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뒤 흔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뒤집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몰아서 나를 벌거벗고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옷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벌거벗은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혹은 설교자가 설교하다 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내 이야기를 하지? 누가 이야기했어? 그리고 목사님이나 혹시 이렇게 추측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 아니죠. 성령께서 듣는 사람 마음에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총독 빌라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군중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바로 당신이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내 불순종의 모든 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나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는 싸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어서 수술할 때만 처절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내면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처절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죽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모든 것이 죽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리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자존심, 고집, 내 탐욕 다 부리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너희가 이 십자가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그 모인 3,000명 혹은 5,000명이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칼로
어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꼬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무리들은 듣고 어찌할꼬 반응을 했어요. 이 어찌할꼬,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내 정체가 드러났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구원의 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럴 때에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꼬 소리를 쳤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울부짖을 때에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한번 전도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야 어찌할꼬 비로소 무릎을 꿇죠.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수술 때에 앉았을 때에 누웠을 때에 어찌할꼬 비로소 말합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은 어찌할꼬 말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든든한 배경이 다 무너지고 건강이 다 무너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을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애국심 때문에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40살이 될 때에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40살이 될 때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할 때에 내 민족,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리라. 그리고는 애굽 사람 쳐서 살인하고 모래밭에 숨겼어요. 어찌할 거라는 말 없었어요. 그 결과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자기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모세는 학식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고, 왕궁생활 아무것도 아니고, 성장 배경 아무것도 아님을 배웠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어찌할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그럴 때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 왕족 출신으로서 친척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있었어요.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했어요. 자기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때에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여호와야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대게 하심으로 이사야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한 달 동안 더 이상 그물질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춤을 추면서 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찌할 거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는 위선이 가득하고 형식뿐이며 내 영혼은 갈증이 가득하고 내 영혼은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 뜁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사모와 갈증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찌할꼬 고백이 지금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군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인 것이 아니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은 아프지만 여전히 죄를 붙잡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과 행동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급해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오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생겼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는 걸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올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신랑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신랑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온전한 교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지독하게 신랑의 편지를 안 읽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후탁 교인이 교회에 많대요. 뭐가 후탁 교인인가? 예배가 끝나면 성경 집에 책상 선반 위에 얹어놓고 일주일 내내 열어보지 않고 한 주간 먼지 쌓이는 것을 훅 불고 탁탁 털어서 다시 주일 되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후탁 교인이에요. 훅 불고 탁탁 털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성경을 들고 오지도 않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경을 보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든 적어도 내가 늘 읽는 아끼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가지고 올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이야기, 그 성경, 내 성경이 있어야죠. 사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가 일어나죠. 말씀을 듣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교제가 깊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책은 많은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신랑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항상 읽어야 돼. 늘 묵상하고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까? 우리 돈 교회 의자에다 넣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늘 지갑에 넣고 다니잖아요. 천천 금은보다 승한 하나님의 말씀. 보배롭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보배롭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내 삶에, 내 영혼에 생명수여 생명으로 삼고, 신부는 늘 신랑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죠. 관심도 없는 신부는 신부 자격이 없죠. 신랑은 관심도 없는 그런 신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신부는 신랑의 편지를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은